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 거울을 보다가 멈춘 적이 있는가? 분명히 어제도 이 거울 앞에 섰는데 오늘은 뭔가 달라 보인다. 눈가에 주름이 늘었거나 머리카락이 조금 더 새었거나 얼굴 어딘가가 처진 것 같거나 그 순간 뭔가 묵직한 게 가슴 안으로 들어온다. 두려움이다. 늙어가고 있다는 두려움. 시간이 가고 있다는 두려움. 내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두려움. 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솔직히 없을 거다. 젊음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세상에서 나이 드는 것은 뭔가를 잃어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것에 대해 다르게 말했다. 늙음은 피해야 할 재앙이 아니라 삶이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늙어가면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라고. 오늘은 그 말의 깊이를 천천히 들여다보려 한다. 사람들이 늙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다. 처음으로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처음으로 기억력이 흐릿해지는 걸 느끼는 순간. 처음으로 거울 속 자기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그 순간이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일찍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늦게 찾아온다. 그런데 결국 누구에게나 온다.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이 크게 달라진다. 무시하면서 없는 척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현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젊은 척을 계속하고 늙어가는 신호들을 외면한다. 두려움 속에 갇혀버리는 사람이 있다. 늙어가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한다. 그리고 세 번째 방식이 있다.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 안에서 자기만의 답을 찾아가는 것. 부처님이 말한 방식이 세 번째다. 외면도 아니고 공포도 아니고 직면이다. 직면한다는 것이 무섭게 들릴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반대다. 직면하면 두려움이 줄어든다. 두려움의 상당 부분은 알지 못하는 것에서 온다. 정확히 뭔지 모르는 것이 더 무섭다. 늙음을 제대로 보면 그 안에 두려운 것만 있지 않다는 게 보인다. 그리고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달라진다.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 왕궁 안에서 살았을 때의 이야기가 있다. 왕궁 밖에 세상을 처음 본 날, 그는 늙은 사람을 봤다. 등이 구부러지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걷는 노인이었다. 그걸 보고 부처님은 물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됐는가? 시종이 대답했다. 저것이 늙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렇게 됩니다. 왕자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됩니다. 그 대답이 부처님의 삶을 바꿨다. 왕자였던 사람이 그 말 한마디에 왕궁을 나왔다. 늙음과 죽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부처님이 평생 추구한 것이 뭔지 아는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가장 뿌리 깊은 곳에 늙음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길을 떠난 사람이 마침내 깨달음을 얻고 나서 한 말이 있다. 늙음 자체가 고통이 아니다. 늙음에 저항하는 마음이 고통이다. 이 말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늙는 게 두렵지 않다는 게 가능한가? 늙어가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말인가? 그런데 이 말의 뜻은 그게 아니다. 늙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다. 늙음을 없는 것처럼 대하라는 게 아니다. 늙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다. 사실을 사실로 보는 것과 그 사실에 공포로 반응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나무잎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나무가 죽어간다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 하고 보는 사람이 있다. 같은 장면을 보는데 느끼는 것이 전혀 다르다. 늙음을 대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다.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늙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먼저다. 사람들이 늙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있다.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다. 젊음을 잃는다. 건강을 잃는다. 아름다움을 잃는다. 활력을 잃는다. 기억력을 잃는다. 때로는 사람들을 잃는다. 이 목록이 길어질수록 두려움도 커진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물었다. 그것들이 처음부터 당신 것이었는가? 젊음이 처음부터 내 것이었는가?
건강이 처음부터 내 것이었는가? 아름다움이 처음부터 내 것이었는가? 이 질문 앞에 솔직하게 서면 조금 다른 생각이 든다. 그것들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 잠시 내게 와 있던 것들이었다.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물을 소유하려는 사람은 없다. 그냥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낀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몸과 젊음에 대해서는 그것을 영원히 소유하려 한다. 흘러가는 것을 붙잡으려 한다. 붙잡히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 할 때 그 소나귀가 아프다. 그 아픔이 두려움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무상이라는 말이 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이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이 무상이고, 계절이 바뀌는 것이 무상이고,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죽는 것이 무상이다. 이 무상을 슬픔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런데 부처님이 말한 무상은 슬픔이 아니다. 변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 벚꽃이 1년 내내 피어 있으면 그게 아름다울까? 봄에만 피고 며칠 만에 지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이 더 빛나는 거다. 젊음도 마찬가지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절이 더 소중한 거다. 그리고 늙음도 마찬가지다. 늙어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젊을 때는 가질 수 없었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비로소 생기는 것들이 있다. 무엇인가? 첫 번째, 깊이다. 젊을 때의 열정은 강하다. 그런데 깊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강하게 타오르지만 오래 가지 않는다. 뜨겁게 시작하지만 식는 것도 빠르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것은 천천히 오래 타는 불이다. 세상을 오래 살아온 사람의 눈에는, 젊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 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겉모습인지, 이 깊이가 경험에서 나온다. 그리고 경험은 시간이 없으면 쌓이지 않는다. 늙어간다는 건 이 깊이가 쌓여간다는 거다. 두 번째, 여유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이 급하다. 빨리 성공해야 하고, 빨리 인정받아야 하고, 빨리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 그 조급함이 에너지를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놓치게 한다. 옆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고, 과정보다 결과에만 집착한다. 나이가 들면서 이 조급함이 조금씩 사라진다. 아직도 다 이루지 못했는데 어떡하지 라는 불안보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커진다. 그 여유 안에서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생긴다. 밥을 먹으면서 그 밥의 맛을 느끼는 것, 길을 걸으면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 오랜 친구와 그냥 말없이 앉아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젊을 때는 사치처럼 느껴졌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것이 삶의 본질이라는 걸 알게 된다. 세 번째, 용서다. 젊을 때는 용서가 어렵다. 상처받으면 오래 기억하고, 억울한 일은 풀어야 직성이 풀리고,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끝까지 기억한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마음이 조금씩 바뀐다. 저 사람도 그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겠구나. 저 사람도 자기 나름의 상처가 있었겠구나. 그때 나도 완벽하지 않았겠구나. 이 이해가 생기면서 오래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다. 오래된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 그 무게를 자기가 다 감당해야 한다.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가벼움이 온다. 나이가 들면서 이 가벼움을 아는 사람이 생긴다. 그 사람이 진짜로 성숙한 사람이다. 네 번째, 감사다. 젊을 때는 당연한 것들이 너무 많다. 건강이 당연하고, 가족이 당연하고, 오늘 하루가 당연하고, 내일이 당연하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 건강이 흔들려 본 사람은 건강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 곁에 있던 사람을 잃어본 사람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걸 느껴본 사람은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안다.
이 감사가 생기면 삶이 달라진다. 같은 밥을 먹어도 더 맛있고, 같은 사람을 봐도 더 반갑고, 같은 하늘을 봐도 더 아름답다. 이게 늙어가면서 생기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풍요로운 사람이라고. 그 감사는 많이 가진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오래 살아본 사람에게서 나온다. 5번째, 자기 자신이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다른 사람의 시선 안에서 산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남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 질문들이 삶을 지배한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질문들이 조금씩 힘을 잃는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가 더 중요해진다. 이게 자유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자유. 남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사는 자유. 남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진짜 내 모습으로 있는 자유. 젊을 때는 이 자유가 두렵다. 남들과 달라지는 게 두렵고, 남들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게 두렵고, 남들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게 두렵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두려움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자기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늙어가면서 무엇을 잃는지가 아니라 늙어가면서 무엇을 얻는지를 봐야 한다. 잃는 것에만 집중하면 두려움이 커진다. 얻는 것에도 눈을 돌리면 늙어가는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젊음을 찬양하는 곳에서 늙어가는 것을 아름답게 보는 것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광고는 젊음을 팔고, 미디어는 젊음을 보여주고, 사회는 젊음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대한다. 그 안에서 나이 드는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기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다.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마라. 세상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스스로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를 직접 들여다보라. 이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이 수행의 한 부분이다. 세상이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직접 늙음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무엇이 있는지를 자기 눈으로 보는 것, 그게 시작이다.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 주름진 얼굴을 못 보던 것처럼 외면하지 말고 그 주름 하나하나에 담긴 삶을 봐야 한다. 그 주름은 수십 년의 웃음이고 수십 년의 눈물이고 수십 년의 바람이다. 그걸 본 적이 있는 사람은 나이 드는 것이 다르게 보인다. 자기 얼굴에 생기는 주름도 세월의 훈장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한 제자가 물었다. 스승이시여, 늙는 것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대답했다. 늙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아라.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를 보아라. 두려움은 늙음 자체에 있지 않다. 늙음을 이름으로 보는 생각에 있다. 그 생각을 바꾸어라. 그러면 두려움이 달라진다. 이 대답이 쉽게 들릴 수 있다. 생각을 바꾸면 된다는 말이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꾼다는 게 단순한 일이 아니다. 오랫동안 굳어온 생각을 바꾸는 것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거다. 매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매일 자기 생각을 관찰하는 것, 매일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하는 것, 이것들이 쌓이면서 늙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 과거에 머무는 사람은 젊었을 때가 좋았는데 라고 말한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다. 현재를 과거와 비교하며 현재를 잃어버린다.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앞으로 더 늙으면 어떡하지 라고 말한다.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라고 말한다. 현재를 미래의 불안으로 채워버린다.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는 사람은 현재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부처님이 말한 지금 이 순간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거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심장이 뛰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있다. 이것이 살아있음이다. 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사람에게 늙음은 다른 의미가 된다. 늙어감은 살아있음의 연속이다. 늙어감은 지금까지 살아온 증거다. 늙어감은 앞으로도 살아갈 가능성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거울 앞에서 주름을 발견했을 때 다른 감정이 올 수 있다. 두려움이 아니라 나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감정이 늙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는다. 늙어가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다. 어떻게든 젊어 보이려고 자기 자신을 지우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인정한다. 이 인정이 쉽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세상이 계속 다른 모습을 요구하는 안에서 나는 이 모습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 그게 용기다. 부처님은 말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보다 어렵다고.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것이 뭔가? 두려움에 지지 않는 거다. 세상의 기준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다.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이 싸움의 한 부분이다. 자기 안의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 것. 그 두려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 이 과정이 두려움을 줄인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다.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죽음을 피하지 않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를 피한다. 생각하면 더 무서워질 것 같아서 그냥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그런데 피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마주하게 되면 그때 훨씬 더 크게 무너진다. 부처님은 죽음을 직면하라고 했다. 죽음이 온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 알미 삶을 바꾼다. 죽음을 생각할 때 오히려 지금 살아있음이 더 선명해진다. 오늘 이 사람과 나누는 대화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 그 대화가 달라진다. 오늘 이 밥 한 끼가 어떤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밥 한 끼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 그 밥 한 끼가 달라진다. 이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있음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드문 일이다. 그리고 그 삶은 짧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이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 이 말이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무슨 의미인가? 나이가 든다는 건 그 드문 삶을 살고 있다는 거다. 그 짧은 삶의 한 부분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다. 그게 두려운 일인가? 아니면 귀한 일인가? 관점의 차이다. 그리고 그 관점은 선택할 수 있다.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보면 그건 주름이 없는 삶이 아니다. 건강이 완벽한 삶이 아니다. 젊음이 돌아온 삶이 아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 지금 이 나이로,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히 살아가는 삶이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에 감사하고, 오늘 먹는 밥 한 끼의 맛을 느끼고,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오늘 하는 일에 의미를 찾는 것, 이것들이 쌓여서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된다. 거울 앞에서 다시 서보자. 주름이 보일 거다. 흰 머리카락이 보일 거다. 처진 부분들이 보일 거다.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나 여기까지 왔구나. 이 많은 시간을 살아왔구나. 이 주름들 뒤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나. 그 생각이 두려움을 밀어낸다. 부처님이 말한 것이 결국 이거다.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지금 살아있음을 느껴라. 그 살아있음을 느끼는 사람은 늙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살아온 것의 흔적으로 보인다. 그 흔적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귀한 것이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이 당신의 얼굴에 새겨져 있다. 그게 아름다운 거다.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과 두려워하는 사람 사이의 차이는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잃어버린 과거와 오지 않은 미래 사이에 끼어 있는가?
부처님이 평생 가르친 것이 사실 이거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충분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숨이 충분히 느껴지기 때문이다. 지금 이 사람이 충분히 소중하기 때문이다. 그 충분함 안에서 주름도 흰 머리카락도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살아온 것의 자연스러운 흔적이 된다. 오늘 하루 거울을 보게 되면 한 가지만 생각해보자. 저 얼굴 뒤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나? 저 주름 뒤에 얼마나 많은 날들이 있었나? 저 흰 머리카락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나? 그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 늙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은 것을 넘어서 살아있음이 감사해진다. 그것이 부처님이 말한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답이다.